안녕하세요. 에덴에서 에덴으로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구했던 것을 잠깐 이제 복습을 하고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성소를 짓밟았던 로마 법왕권, 사단의 대리자죠. 로마 법왕권에 의해서 이제 하늘 성소가 짓밟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와 기한에 하나님께서 항상 때와 기한을 두시는데요. 서서히 이제 하늘 성소 회복 운동을 시작하게 되시는데 14세기 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8장 14절의 말씀처럼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는 그분의 계획에 이제 맞추어서 2300주야의 끝이 1844년이잖아요. 1844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1844년도에는 성소 정결이라는 것은 이제 지성소를 회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소 정결은 지성소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너희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이 완전한 믿음을 가진 이 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탄생시킬 계획이셨습니다. 그 백성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7장과 그리고 14장에 나오는 세천사의 기별로 정결케 될 14만 4천이라는 한 백성, 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만드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경거망동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용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14세기에 이르러서 존 위클리프를 이제 시작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소를 회복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마틴 루터라든지 주잉글리 그리고 존 웨슬리 이렇게 이 개혁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으로 이제 성소 첫째 칸에 해당하는 그 귀중한 진리들을 이제 회복하시게 됩니다. 이 다니엘 8장 14절의 말씀처럼 그가 내게 이르시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이 2300주야의 그 예언은 그 예언이 끝나는 때가 이제 1844년까지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를 회복하시려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인데 이 프로테스탄트 이 교회들을 통해서 이 성소의 뜰과 그리고 첫째 칸까지의 회복은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잘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소의 뜰과 첫째 칸을 회복했던 자꾸 제가 해가 꼬이는데요. 프로테스탄트 이 교회들은 개신교라고 하죠. 이 교회들은 로마 법왕권의 권세가 깨어지고 그리고 복음의 그 황금기를 맞이했지만 더 이상 이 교회들이 전진하지 못했어요. 전진하지 못하고 사단의 새로운 정책에 이제 속고 말게 되는데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사단도 하나님의 이 성소를 회복하는 이 운동에 사단도 반드시 방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단도 새로운 정책으로 이제 방해를 하게 되는데 이 사단의 새로운 정책은 어떤 정책이냐면 교회를 이제 핍박하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종교 암흑시대를 통해서 1260년 동안 교회를 핍박을 했죠. 그런데 핍박을 해보니까 오히려
신앙의 자유를 주고 그리고 특혜를 베풀어서 북이 영화를 열어놓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 이제 세상에 애정을 갖도록 하는 것이 예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것이 더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전에 핍박을 해 보았지만 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신앙의 정신은 더 불타오르는 걸 보면서 사단은 이번에 반대로 이제 북이 영화의 길을 교회에게 이제 열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이 선지자께서 사단의 기만을 이제 보셨습니다. 사단의 기만을 이렇게 할 것을 온건 정책을 써서 이제 교회를 유혹할 것을 초기문집 226페이지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사단은 온건한 정책을 쓰기로 작정하였다. 그는 일찍이 성경의 교리들을 더럽혀 왔으며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을 타락시킨 관습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증오심을 억누르면서 자기의 부하들에게, 성도들에게 혹독한 핍박을 가하지 않도록 타이르고 그 대신 교회로 하여금 구원을 베풀어 주는 믿음 대신에 온갖 종류의 관습들에 얽매이도록 이끌었다. 그가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영화와 부귀를 받아들이게 해서 교회가 유리한 입장에 놓인 것처럼 보이게 했으나 실은 점점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세상 친구들과 연락을 사랑하는 자들을 막아주는 한결같은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멀리함으로 인하여 교회는 점차로 능력을 상실해 갔다. 사단이 이렇게 지금 이제 더 이상 이제 혹독한 핍박을 가지 말라라고 자기 악한 천사들에게 이제 타이르면서 그 대신에 이제 온갖 종류의 관습들에 얽매이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세상의 영화와 이제 부귀를 받아들이게 해서, 그래서 마치 이 교회에 입교를 하면은 훨씬 더 이제 유리한 입장에 놓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교회로 이제 끌어들이게 되겠죠. 교회가 이제 수준을 낮추고 세상과 거의 다르지 않는 그렇게 이제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렇게 함으로 이제 점점 하나님의 은총을 이제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독특한 백성으로서 이 교회가 독특하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렇게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세상과 문턱이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식으로 교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점차로 이 경건의 능력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 결과로 이제 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못한 그 거짓 신자들로 이제 넘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사단이 원했던 바였는데, 교회가 숫자적으로 번영은 했지만 교회의 생명은 경건함이지 않습니까? 이 경건의 능력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이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교회의 마당만 밟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는 이름만 가진 명목상의 교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그 외적인 훌륭함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는 참된 경건성으로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데요. 그분께서 교회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나는 정도와 그리고 그들의 영적
경험의 진보에 따라서 교회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차 이렇게 증가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고 지식이 계속 증가해야 되겠죠. 지식이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경험이 계속 자라나는 이걸로 하나님은 교회를 평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이와는 반대로 이제 사단은 이와는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제 현혹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숫자의 정과 교인들의 수가 이제 사단은 이제 하나님과는 반대로 하는데 이 표준을 낮춥니다. 표준을 낮추고 숫자를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눈을 멀게 만드는데, 만약에 교인들의 그 수가 증가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성공하는 증거라고 한다면 사단은 정말로 크게 성공한 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지자께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적어 놓으셨는데 실물교훈 298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매우 귀중하게 보신다. 그분은 외적인 훌륭함을 가지고 교회를 높이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참된 경건성을 인하여 교회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분은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나는 정도와 그들의 영적 경험의 진보에 따라서 교회를 평가하신다. 외적인 훌륭함이 결코 아니죠. 근데 오늘날 정말 이 진리가 완전한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한 대부분의 교회들은 얼마나 그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교회가 얼마나 큰지 정말 외적으로 정말 압도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것에 우리가 그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정말 그 인간으로 오실 때 그분이 오신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말 구유에서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그 모습도 풍채도 없고 정말 아름다움도 없는 그분의 모습에서 진리를 그분께서 식별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외적인 것은 주님께서 감추시고 오셨다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회를 분별할 때는 그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진리가 성경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계속 진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교인들이 영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자라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된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고 이제 성공적으로 성소 회복 운동을 했던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핍박의 불길 앞에서는 믿음을 지켰지만 이 사단의 온건 정책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손길은 1818년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2300주야의 예언이 성취될 1844년으로부터는 얼마 남지 않은 지점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은 이제 지성소의 회복과 성소를 정결하게 하실 때가 이제 임박하였지만 교회들은 이때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개혁 운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계획은 1844년도부터는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실, 성소를 정결하게 할 한 백성, 한 교회 14만 4천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탄생을 하실 계획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한 개혁자를 택하셨는데 이분이 바로 윌리엄 밀러입니다. 성소 회복 운동의 마지막 단계는 이 지성소가 회복되는 것인데요. 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케 된 한 교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2차 율법 전쟁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의롭고 그리고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야, 이 증거를 하셔야 이 사단의 멸망이 공의롭다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을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은 이 1844년도에 지성소를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는데, 이 교회가 이때 이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이 일을 성취해야 될 사명을 받았지만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을 하고 말았죠. 이 사단의 온건 정책에 속아서.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윌리엄 밀러를 이제 택하셔서 지성소를 이제 회복할 준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윌리엄 밀러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는 일을 지도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셨는데, 이분은 이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면서도 진심으로 진리를 알고자 갈망한 착실하고 정직한 농부였다고 선지자께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윌리엄 밀러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윌리엄 밀러는 어린 시절에 이미 비범한 지력을 가졌다는 증거를 나타냈고, 그리고 그가 차차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그 사실은 더욱더 현저해졌고, 비록 이 윌리엄 밀러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혜택은 누리지 못했지만 이분은 배우기를 좋아하는 분이셨고, 그리고 주의 깊이 사색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빈틈없는 비판력, 그리고 건전한 판단력, 풍부한 이해력을 갖춘 인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비난할 여지 없는 도덕적 품성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청렴하고 검소하고 관대한 인물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참으로 경건한 부인이셨고,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는 어린 시절부터 이제 종교적 감화를 많이 받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는 청년 시대에 이제 접어들면서 이 무신론자들과 이제 많이 교제를 하게 됐는데, 이 무신론자들 친구들은 되게 선량한 시민들로서 인간미가 있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었으므로 그들의 친구들의 영향을 이 윌리엄 밀러가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원래 그리스도인의 분위기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요, 어느 정도 그들의 환경에 의해서 품성이 꼴지어져 있었다. 이 친구들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용을 얻은 것은 성경으로 말미암은 바가 컸던 것이다. 그러나 그 좋은 재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영향을 끼칠 만큼 왜곡되었다. 밀러는 그런 사람들과 접촉함으로 그들과 같은 견해를 갖게 되었다. 왜곡된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 윌리엄 밀도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한 그 당시의 성경 해석은 그에게 그 참뜻을 깨닫기 어렵도록 만들었다. 그리하여 그가 받아들인 새로운 신조는 성경을 도외시하도록 만들었을 뿐 성경을 대신할 만한 더 좋은 것은 아무것도 제공해 주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는 불만족한 상태로 그냥 지내왔다. 그런데 그가 34세 때, 이 윌리엄 밀러가 34세 때 성령께서는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에 강력하게 깨우쳐 주셨다. 동시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종래의 신념은 무덤을 초월한 행복을 보증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래는 어둡고 âm 울한 것 뿐이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죽음, 이 영원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마음이 정리가 안 되어서 그때 그 당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견해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윌리엄 밀러는 힘든 생활을 지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이제 윌리엄 밀러는 이제 몇 달을 지나게 됩니다. 이 34세 때 이 성령께서 이제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에 강력하게 깨우쳐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한 구주의 품성이 내 마음에 생생한 감명을 주었다.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할 인자고 동정이 많은 구주께서 계실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즉시 그분이 얼마나 다정한 분이실까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때 나에게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나는 성경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구주께서 계시다는 것과 내세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성경이 내게 필요한 바로 그런 구주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타락한 세계의 요구를 이처럼 완전하게 채워주는 원칙들을 제시하는 책이 영감받지 않는 책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라는 것을 신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는 좀 넘어가서요.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일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자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그것이 인류의 교훈으로 주어졌다면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을 위해 성경을 연구하되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점들이 조화를 이룰 수는 없는지 연구해 보기로 결심하였다. 그때 그 당시에 이 진리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1월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이 성경 진리가. 그래서 너무나 많은 모순이 많았기 때문에 윌리엄 밀러는 이게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자 힘쓰는 한편 이제 윌리엄 밀러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연구를 해보기로 결심을 했던 거죠. 성경을 이 모순된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일 것 같으면 이 모순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이제 연구를 해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는 이 선입견을 버리고자 이 성경의 주석들을 참고하지 않고 관주와 성구사전을 인용해서 성경의 구절을 비교함으로 연구하였습니다. 그는 그 연구를 극히 규칙적이고 조직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는 이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가면서 그 의미가 분명히 이해되기 전에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별로 모순이나 의문이 없이 이해할 수 있고 거기 관련되는 다른 성경 구절을 비교해서 자기의 견해와 일치할 때에는 다음 성경 구절로 넘어갔지만 만일 분명하지 못한 점을 발견할 때는 언제든지 그 문제에 관한 다른 모든 성경 구절을 대조 연구하였다. 그렇게 함으로 어렵게 보이던 것이 없어져 갔다. 그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을 만나면 다른 성경 구절에서 그 해석을 찾아 발견했다. 그가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을 위해 열렬히 기도하면서 연구할 때 이전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둡게 보이던 것들이 분명해졌다. 왜냐하면 시편 119장 130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말씀을 열모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한 이 말씀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점점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이제 그 전에 어둡게 보였던 이런 말씀들이 이제 정말 환하게 깨달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흥미를 가지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했다. 그는 그 말씀들도 다른 성경 구절들을 연구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이제 예언서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나타난 여러 가지 예언적 상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성취된 예언들이 사실상 문자 그대로 성취된 사실과 그 여러 가지 표상, 은유, 비유, 직유 등은 모두 그 전후의 성경 구절들이 그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과 거기 나타난 용어들은 다른 성경 구절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석할 때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는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계시한 진리의 한 큰 체계로 누구든지 비록 우매한 자라도 그것을 오해할 필요가 없도록 단순하고 명료하게 기록된 것에 대하여 만족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에 대해서 잠깐 이제 지금 제가 읽어드린 제목은 각시대의 대쟁2 보시면 이 근대의 종교개혁자 윌리엄 밀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3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윌리엄 밀러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 예언에 관해서 이제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죠. 그 모든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이제 성취되었음을 이제 확인을 했을 때 이 윌리엄 밀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었는데, 특히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300주야에 관한 예언이었는데, 이 윌리엄 밀러는 2300주야에 관한 이 예언 중에 다니엘 7장 25절, 그리고 26절, 그리고 8장 13절, 14절, 그리고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그 모든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윌리엄 밀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는 2300주야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이제 목전에 이제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이 교회의 일반적인 해석은 이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 성소는 이 세상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그래서 이 성소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정결케 한다라는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윌리엄 밀러도 역시 이와 같은 견해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지금까지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가운데 2300주야의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이 예언의 성취가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이제 1830년에 이제 이르렀을 때 이것을 자신이 더 이상 자기 혼자만 깨달은 것을 이제 나 혼자만 간직할 수 없겠다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거 좀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반 개신교인들은 이 윌리엄 밀러의 이 재림 운동을 광신자 운동으로 이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지 못한다면 이 윌리엄 밀러의 운동도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때 이 당시에 교회가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2300주야의 끝인 1844년도에는 이 지성소를 회복하셔야만 하는 것이 그분의 이제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을 일으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깨워서 예수님과 같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이제 탄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소를 정결케 되는, 그들의 생에서 죄가 끝나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셔야 하는 것이 바로 1844년도에 예수님께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실 계획이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이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때 그 당시에 개신교회들을 깨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 윌리엄 밀러의 이 성경 연구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보완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성경 연구에 전념하였고 1818년에 그는 불과 25년 이내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엄숙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1818년도에 이제 이거를 완전히 깨닫게 된 거죠. 1818년에서 이제 25년 뒤니까 이제 1844년이죠. 이때는 1818년에서 25년이면은 1843년인데, 그때 이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은 1844년, 2300주에 끝은 1844년 10월 22일인데, 1년의 차이가 갭이 있는 것은 BC와 AD 사이에 0년이 그때 이제 없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죠. 그래서 이제 윌리엄 밀러는 이제 25년 뒤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구나. 그때 그 당시에 성소가 지구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엄숙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윌리엄 밀러가 이처럼 중대한 사건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엄숙한 확신을 갖게 되자 내 마음에 큰 힘으로 일어나는 의문은 이렇게 내 마음을 움직인 분명한 증거를 본 나 자신이 세상에 대한 의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걸 깨닫고 정말 얼마나 감당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자기 혼자만 이렇게 깨달았는데 25년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데 교회는 다 잠자고 있었고 전혀 이걸 모르고 있는데 그는 자기가 받은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반대를 받을 것을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노라고 고백한 그들의 구주를 만날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할 것을 확신했다. 똑같이 자기처럼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만약 이 소식을 전한다면. 그러나 그의 유일한 염려는 곧 성취될 영광스러운 구원을 지나치게 기뻐한 나머지 그 진리가 제시될 때 성경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그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무리가 많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가 실수로 다른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그것을 발표하기를 주저했다. 그는 자기가 얻은 결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증거들을 새삼 고려해 보고 자기가 어렵게 생각했던 모든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해 보았다. 혹시 또 자기가 잘못 깨달은 것인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면서 더 이것을 또 꼼꼼하게 이제 검토해 본 것입니다. 자기가 연구했던 거를. 그럼 마침내 햇빛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모든 장애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을 발견했다. 그 후 5년을 지내는 동안 그는 자기의 주장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계속 연구를 해도 더 확신이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처럼 분명히 밝혀져 있는 진리를 확신하게 된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겠다는 책임감이 새로운 힘으로 그에게 밀려왔다. 내가 나의 사사로운 일을 하고자 하면 언제나 가서 세상에 그 위험을 경고해 주라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그리고 다음에 성경 말씀이 항상 생각났다. 어떤 말이 생각나냐면 이제 에스겔 33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자기가 이 진리를 전하고 있지 않는 그것이 계속 지금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3장 8절 말씀이 계속 이제 그 귀에서 자꾸 이렇게 들리는 듯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의 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그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는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악한 자들에게 충분히 경고한다면 그들 중 많은 사람이 회개하게 될 것이며 만일 그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면 그들의 피는 반드시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윌리엄 밀러는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기회가 되는 대로 개인적으로 자기의 견해를 피력함과 동시에 어떤 전도자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하지 않고 자기가 전한 이 진리를 누가 받아가지고 이 진리를 정말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이 경고할 의무가 있다는 자각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가서 이것을 세상에 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그는 9년 동안 기다렸다. 또 이렇게 9년 동안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1831년에 처음으로 공중 앞에서 자기의 믿음의 이유를 증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윌리엄 밀러가 이제 공중 앞에서 이제 자기 믿음의 이유를 증거한 때가 몇 살이냐면 이제 50세예요. 50세의 나이에 이제 윌리엄 밀러가 이렇게 자기가 이제 깨달은 바를 이제 공중 앞에서 이제 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설교를 해본 경험이 없는 이 윌리엄 밀러는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이 깨닫고 있는 이 놀라운 예언의 비밀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844년 봄에 이 땅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그 기별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예언을 통해서 2300주야의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된 역사들을 제시하면서 윌리엄 밀러는 이제 이 기별을 힘있게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윌리엄 밀러의 밀러가 전하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이제 공부를 이제 또 봐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하나님의 성소 정결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오늘은 이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잠자고 있던 교회를 깨워서 지성소를 이제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섭리의 운동으로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재림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그래서 백성들을 깨워서 예수님과 같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백성들을 준비시킬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